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또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는 힘씀, 또 바르게 알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깨닫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기를 소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해도 깨닫기를 소원하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깨달음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우리가 선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식들이 성경을 바르게 소개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의 글과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을 위배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의 말로서 우리가 확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고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얼굴을 보면
대충 둥글게 넓은 의미에서는 짐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가장할 수 있거든요. 막 얼굴은 썩은 무엇을 씹은 얼굴인데 속으로는 일부러 얼굴은 일부러 그렇게 썩은 뭘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막 정말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상태가 기쁘구나, 즐겁구나, 만족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불만이 가득하구나, 불평이 가득하구나,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합니다. 좋다, 나쁘다 그 정도만 알죠. 분위기를 보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좋은지,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본 자가 없는 하나님, 어느 때든지 본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사람은 하나님의 털끝만한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같다. 사실은 그것도 안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뭔가 만져진 부분은 뭔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촉감으로 느낀 대로 우리보다 이 손끝이 더 세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하거든요. 앞을 못 보는 그분들이 그 점자 글자를 읽는다는 거. 제가 실험을 해보거든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져봅니다.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감각이 뛰어나서 그걸 다 압니다. 책을 읽듯이 그걸 만지면서 글을 읽어 나가거든요. 그만큼 세밀한 것으로 코끼리를 만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코끼리를 감지해냅니다. 야, 이렇구나. 오히려 장님이 아닌 사람이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 뭔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진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털끝만한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듬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확증하십시다. 영생을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는 사실을 확정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나가 되신 분도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알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씀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믿으면 성경적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은 비성경적 신앙이고 신앙이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믿음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경적 신앙이고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비성경적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만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러면 진짜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와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것, 아버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31절 저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예? 참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감히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말이냐? 누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한다는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1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인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는 분도 누가 중보를 하시는가?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신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 하나님의 명칭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통이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됩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저는 이게 결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것을 혼돈하는지, 왜 보여진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혼도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홍현임 사모님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 얻은 자는 낙원도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엄부에도 가고 몸은 흙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불멸입니다. 사람의 영도 불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사람이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너희는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알지 말아라.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바꾸어서 읽습니다.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거짓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함께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함께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함께한 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말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다. 땅을 베풀었다.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나 혼자 아무도 없었다. 나만 있었다. 나 혼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잠언 8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2절부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사야 44장의 말씀에서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함께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난 자라. 이 22절부터의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도 있었고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답니다. 거긴 천사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잠언 말씀이나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고 천군 천사들은 그 곁에서 기뻐서 찬송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존재적으로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4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이 아닌 자로서는 예수님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죠. 신으로서는 아버지와 다른 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버지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만 성경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가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고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성경으로는 증명을 못하니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증명이 안 되지만 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심오해서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너무나 심오한 삼위일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말도 하지 않는데 지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심을 입은, 만물보다 먼저 나심을 입은 예수님도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죠. 영적인 존재를 빼고 이 우주적인 세계를 말하면 우주적인 세계의 만물보다 먼저 시험을 입은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옆에서 찬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신비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창세기 1장은 천국과 천국에 속한 것, 지옥과 지옥에 속한 것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낸다. 거기에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 어두움은 마귀 어두움, 지옥 어두움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속한 것. 그래서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어둠을 보시고 좋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넷째 날 우주적인 자연적인 이 자연 현상에 있는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둘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만드셔야만 하는 것이었고, 물질적인 세계의 빛과 어두움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신명기 32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명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이 홀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은 신적인 존재로서는, 신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신이 아닌 자로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죠.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부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심을 입은 분입니다. 그 나심의 방법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음을 입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동일한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이치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홀로 하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조건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으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말을 할 때는 무조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요, 껍데기로 보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하고 다른 것들이 이루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34장인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이런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물을 때 그 말씀을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구해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메시아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신인 양성 1위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알맹이 신성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단일 신론자와 다르다고 하면 단일 신론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일 신론과 제가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단일 신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초림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변하여 나타나셨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는 성령으로 변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단일 신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신데 변하여서 어떻게 더해지거나 덜해져서 신인 양성 1, 2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십니다. 그대로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물보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낳으실 때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셨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이 날 때 이제 신인 양성 1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신 분으로 변함없이 역사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이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은 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이거는 마귀가 역사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것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별된 영이라,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